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2000년 전 그 옛적의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 현대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은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일치하는가, 이러한 관점으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성도와 지금 이 시대 교회의 그 교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같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규칙으로만이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기준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주, 한 복음만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성도이든 지금 이 시대의 교인이든 그 모습에 차이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지금 현대 교회 이 교인들 모습 속에 잘못되어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 옛적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여러 세우신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디모데에게도 자신의 동역자들에게도 자신이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보내었으니 그 형제들이 우리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더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않더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일치하지 않더냐? 왜입니까? 바로 오직 한 복음으로, 한 성령으로, 오직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일치하지 않더냐? 지금 현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과연 말씀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한다 그랬을 때에는 좀 몇 가지 그 조건들이 금방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위치예요. 어디에다 교회를 시작할 것인가? 기독교 관련 그 교회 임대 광고를 보게 되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고 그 안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부자 동네입니다. 넓은 주차장이 있으며 깨끗한 건물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교회를 개척하는 교역자들이 최고의 조건으로 여기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께서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분에게 있어 그 교회의 위치에 대한 조건은 주거 밀집 지역도 아니었고 부자 동네는 더욱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넓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바울 사도에게 주신 교회의 그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있는가?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인테리어가 시작이 됩니다. 음향 장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설교자의 목소리와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의 목소리에 좀 더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와 감동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음색을 효과를 주는 그런 장비들도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화려한 조명을 설치하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인테리어를 막 장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맛있는 점심을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당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간혹 메뉴 때문에 교인들이 서로 다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때마다 유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벤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임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이 일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모임의 중요성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광하는 자, 오직 자신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주님께 드렸던 자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자신의 삶을 올려 드렸던 그런 신앙의 고백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 단 한 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현대 교회가 부르짖고 주장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은 영원한 것으로 그리고 적용은 세상의 것으로. 말은 좋지만 그 본질마저도 세상의 것으로 오염된다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본질인데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교회 성장을 위하여 그 본질마저도 기꺼이 세상의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의 마음입니까? 그 본질을 놓치는 그 순간, 그 본질이 오염되는 순간, 그 본질이 세상과 타협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바로 복음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적지 않은 교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단들이 로만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뿌리이며 모체인 로만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많은 대형 교단들과 많은 대형 교회들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로만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것도 아니고 이 로만 카톨릭이 교회의 뿌리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뿌리이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의 탈을 쓰고 그 이리들이 이 본질을, 이 복음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지금 미혹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그 반쪽 복음과 거짓 복음과 미혹되어진 복음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맛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안한 복음, 재미있는 복음, 돈과 형통과 명예를 제시하고 추구하는 복음,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 문화에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형통과 번영을 제시하는 예수 마케팅 복음에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거예요. 이것은 반쪽 복음입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오늘 이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매우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좀 독특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그 갈라디아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서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구원과 교회와 성도의 삶에 대한 그 모든 주제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오늘 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말씀이 있어요. 즉,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구원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성도의 삶에 관하여 이 모든 주제를 이 골로새 서에다가 다 집어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 성도들 마음에는 이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닌 것에 대한 그 마음에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는 다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인데 우리는 사도의 제자가 세운 교회라서 그 마음에 좀 아쉬움과 아픔이 있었다고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낸 것과 동일하게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도 자신의 서신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게 되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의 그 마음에 관심과 그 우선순위에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자신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자마자 나오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장이죠.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나서 역시 성도라는 말씀이 먼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볼까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처럼 성도들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를 향한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 마음에 눌리는 염려,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교회를 향한 염려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성도들을 향한 그 염려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고사하고 진정 내 마음을 누르며 나의 마음으로 염려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라고, 염려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들은 무엇일까요? 이외의 일들은 고사하고 할 때 그 일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고 태장으로 3번을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바다의 칠주야를 갇히고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대의 위험, 동적의 위험, 배고픔, 추위, 잠을 자지 못함, 이런 모든 일들이, 이런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은 고사하고 내 마음에 나를 억누르는 그 염려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성도들을 향하여 염려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약하여지면 내가 약하여지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 사도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서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고통과 성도들의 아픔과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고통이며 아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예수님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약하여지면 내가 약하여지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누가 아프면 내가 아파하지 않더냐? 성도들의 고통, 성도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요 나의 고통이라고 예수님과 동일한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손가락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발도 아프고 이 가슴도 아픈 거예요. 귀가 아프면 손도 아프고 발도 아픈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한 성도로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고 그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2000년 전의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한 지체였습니다. 과연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한 지체입니까?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아닙니까? 누가 잘 되면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축하해 주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안 해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적으로 부패되어졌고 우리는 절망적으로 타락했으며 절망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죄를 졌어요. 아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죄만 지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절망적으로 사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카코스라고 하는 사악한 마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인간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붓지도 않으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투기하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민수기 25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이르러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쏟아 붓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음란한 자들을, 음행하는 자들을 창으로 꿰어 죽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멈추지 않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날 하루 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23,000명을 멸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피를 쏟아 붓고 그 피를 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 뿌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갈고리가 달린 그 채찍으로 그 살을 찢으시고 피가 튀게 하시고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심으로 이마에 그 이마를 찢으시고 십자가에 두 팔과 그 두 발을 못 박으시고 창을 찔르심으로 그 살을 찢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53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저가 저를 상하게 하심을 원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가 십자가 위에서 저를 진이기시기를 기뻐하셨다.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타락함과 우리의 그 악함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음에 내어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인하여 태어난 존재,
다시 창조되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어떠한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출생신고서, 호적등초본, 주민등초본 어떠한 기록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기록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노바디입니다. 그림자예요. 법적으로 그의 기록이 등록되기까지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보호관찰소에 격리 수용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어떠한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 세례, 중생, 죄의 용서, 성령님의 인치심, 그 어떠한 기록도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살 수 없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시민의 주민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장황하게 늘어놓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